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해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사는 한국 교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호주로 갈 때 개나리 가지를 꺾어서 호주에 있는 자기 집 마당에 옮겨 심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을 때 맑은 공기와 좋은 햇볕 덕에 가지와 잎이 한국에서보다 더 무성하게 자랐는데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해라 그런가 다음에도 기다렸는데 꽃이 안 피었고 3년이 지났는데도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한국처럼 혹한의 겨울이 없는 호주에서는 개나리꽃이 아예 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한의 겨울, 그러니까 추운 겨울을 겪어야만 꽃이 피는 현상을 춘화현상이라고 합니다. 춘화현상. 그러니까 튤립이나 철쭉이나 진달래, 개나리 등은 추운 겨울을 겪지 않으면 꽃이 안 핀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춘화현상이랑 비슷합니다. 우리 신앙의 꽃을 피우려면 인생의 혹한 겨울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편하게 예수 믿어야지, 나는 그냥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면 신앙이 성장을 안 해요.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편하게 살면서도 돈 많이 벌어야지 불가능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시편 102편 2절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괴로운 날 기도하는 거예요. 괴로운 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죠? 애인한테 차였을 때,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실업자가 되고 취업이 안 되고 내 사업이 부도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 여러분, 제 신앙이 언제 좋아졌냐면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신앙이 좋아졌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이 제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그분이 22살에, 제가 22살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이후부터는 고향이 아니에요. 고향 가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살아계실 때는 보름달만 봐도 고향이 생각나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 필요 없어요. 형들 필요 없어요. 그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한 분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 불같이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조금 있다 제가 군대를 갔단 말이야. 더 믿음이 좋아지죠. 그 이별의 아픔이 제 신앙을 성장하게 만들었어요. 제 어머니가 54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젊었는지 아시겠죠. 어쨌든 저는
그 일로 인해서 제 믿음이 자랐어요. 고난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기도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해진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다 보여주셨는데 구름 타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면 당황했을까요? 예수님만 계시면 내 인생 전혀 문제 없다라고 확신을 했을 텐데 그분이 구름 타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큰 두려움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120명의 제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절박하게 기도했을 때 1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2절에서 4절)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고난당하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셨던 주님이 다시 왔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제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겁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하게 이제 막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그래서. 왜 그렇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도 잠자야 되고 예수님도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예수님이 서울 땅에 있으면 부산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모든 지역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은 저한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모두와. 여러분 마음속에 대주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단 말이야. 예수 전하지 마. 내가 너희 죽일 거야. 예수 전하지 마. 내가 너희들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두려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옵고. 핍박당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필기를 담에 모인 것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섭고 두려워서 기도했는데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기도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방해와 위협을 극복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겁쟁이였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믿습니까? 복음 전할 때도 성령이 중요하고 여러분 건강, 여러분의 어떤 공부라든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성령은 우리 지혜도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지혜.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의 친구로 이렇게 모셔드리면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무서운 기세와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디슨이라는 사람이요, 그 발명을 할 때 누구의 능력이죠? 물론 에디슨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전기 쓰고 있는 거, 이 전기 에디슨의 발명품이에요. 에디슨이 학교는 안 나왔지만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어버렸어요. 다. 매일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학교를 안 가고.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발명왕이 된 거죠. 그 아이템, 그 창의력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똑똑해지고 싶고 뭔가 좀 탁월해지고 싶다. 열심히 기도하고 독서를 하란 말이에요. 책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책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 경험과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나 그 이제 학문에 대한 것들을 공부한 다음에 죽기 전에 이걸 남깁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긴다니까요. 기록으로. 우리나라가 이처럼 잘 사는 것은요, 고려시대 또 뭐 조선시대에 수많은 기록을 남겨서 그래요.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기록을 가장 많이 남긴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놀랍대요.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보면 놀랍대요. 기록을 남겼으니까 아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세요. 다 책을 쓰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착한 양심을 절대 믿지 마세요. 그 순간 넘어집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성품이 좋고 나는 화도 안 내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환난이 닥치지 않아서, 제대로 위기가 닥치지 않아서 좋아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삶이 힘들면 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욕이 안 나와요? 욕이 안 나오면 아직 인생이 힘든 걸 몰라요. 욕이 나오는 것은 진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욕이 셉니다. 그냥 다 욕이에요, 욕. 욕도 그냥 뭐 개나리 뭐 십장생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욕을 합니다.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그래서 농부들이 쌀을 들다 힘들면은 그냥 욕이 탁 나온단 말이에요. 힘들어서. 여러분이 고운 말을 사용하는 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잘 먹여서 그런 거예요. 잘 먹였기 때문에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힘든 일하면, 힘든 훈련을 하면 막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듯이 성령님이 없으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없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변화된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가요?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은 성령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임해야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마음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이 아주 좋은 결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할 때 선택하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어떤 거냐면 내가 피곤할 때, 예를 들자면 퇴근하고 한 저녁 6시 됐을 때 의자 사러 가지 마라. 왜요? 오후 6시면 어떤 의자를 앉아도 다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몸이 피곤한데 돌 의자도 편안하다니까요. 돌 의자도. 의자는 언제 사야 돼요? 아침 9시 내 신체가, 내 컨디션이 아주 살아있을 때 그때 의자를 고르면 아 진짜 이 쿠션이 좋구나, 제대로 이제 분별해낼 수 있는데, 내가 너무너무 지쳐있을 때는 돌 베개도 좋아요. 돌 베개도.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의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 여자를 선택하게 합니다. 언제 애인을 만나야 된다고요? 알바할 때는 안 돼요. 계약직은 아닙니다. 내 인생과 삶이 안정되었을 때 골라야 돼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는 실수할 수 있어요. 왜? 내 인생에서 내 삶의 가치, 나라는 사람의 어떤 그 가치 평가를 할 때 내가 가장 최정상에 섰을 때 골라야 된다니까요. 내가 최정상이 아니라 아직 성장하지 못했을 때 만나버리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아이를 가졌어요.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때 아이를 가졌어. 게임 끝난 거예요. 내 몸값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을 때 그때 짝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언제 진짜 자기 아내를 만나죠? 깜빵에 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만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높은 귀족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보디베라는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급으로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제사장은 귀족입니다. 귀족.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다 배려하신단 말이에요. 주여, 내 짝은 어디 있습니까? 실력 키워. 네가 먼저 잘 돼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먼저 잘 돼야 돼요. 내 몸값을 높이란 말이에요. 내 몸값을. 그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몸값을 제일 높였을 때 이한나 사모를 만났어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이전에 만나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과연 목회나 할까? 옛날에 만나버렸으면 과연 목회나 할 수 있을까? 제 몸값이 가장 높았을 때 소개팅이 잘 됐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진심이에요, 진심. 저는 우리 예나 리우가 진짜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 혜진 집사님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우리 교회에서 모든 걸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야, 얘네들 진짜 잘 되겠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일한 해답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을 막 영적인 데만 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부분에 필요합니다. 학교, 직장, 사업, 모든 부분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지 말란 말이야. 성령은 교회만 계세요? 온 우주에 충만하단 말이에요. 미국에 사는 마이클 더소 부부가 있었는데요. 식당을 운영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 부부는 평소에 마약을 복용하고 부도덕하고 타락한 생활을 이제 지내왔었는데, 하루는 멕시코 휴양지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그의 아내가 많은 돈과 인생에 즐거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갔다가 나 이제 집에 돌아가면 교회 나갈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남편한테. 왜? 여러분, 돈이 우리 육신의 즐거움은 줍니다. 그렇지만 돈이 우리 영혼의 즐거움은 줄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여자가 큰 부자였는데 인생이 너무너무 공고해서 집에 돌아갔을 때 교회를 갑니다.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서 목사님이 초청할 때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집에 돌아왔을 때 마약하러 가려고 약속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날 밤에 가서 또 마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상한 잡지들을 다 버립니다. 야한 잡지들을 다 버리고 아주 질이 나쁜 음악들 있죠. 막 락 음악 이런 거 다 버립니다. 마약도 버리고 훔쳐왔던 보석도 버리고 야한 옷은 다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옷이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옷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동거를 했었는데 정식으로 결혼식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의 기초를 세우게 되는데요. 남편은 예배 안내를 맡았고 아내는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에 헌신을 합니다. 교회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몇 년 사이에 뚜렷한 성장을 보였는데요. 이 두 사람에게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봉사하고 싶어져요. 우리 황천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내가 쓰임받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쓰임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쓰임받는 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하면 두 번째는 전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셨을 때 대담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저도 옛날에 마셔봤어요. 저도.
교회 안 다닐 때. 술을 마시면 겁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데도 이길 것 같은 막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싸웠다가 축 들어맞고 코피 터지고 후회하고. 술을 마시면 대담해져서 뭔가 했는데 술 깨고 나면 아 이게 실수였구나. 그러면서 막 부끄러워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술 취하는 것이나 성령이 취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8장 5장 1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약을 하는 것보다,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보다 성령을 마시면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어낼 수 있는, 왜? 더 좋은 걸 맛봤기 때문에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면 겁을 상실합니다. 성령을 마시면 대담해져요. 그러다가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마셔서 대담해지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니 그러면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성령 충만하면 지극히 예의 범절에 충실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른한테 함부로 대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균형 감각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내가 이 사람 편을 들어야 되는지 저 사람 편을 들어야 되는지 아주 그 위중한 상황에서 뭘 선택해도 여러분이 실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24절) (25절)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기쁜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쥐었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들은 기쁜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쥐었더니,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혔는데 감옥에 갇힌 거죠.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발에는 이제 쇠고랑을 찼단 말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죠. 지금 좋은 일을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잡혔는데 뭐 죽을 수도 있고 얻어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찬송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0절 31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간수장이 지금은 교도소장이겠죠. 교도소장하고 그 온 식구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어떻게 간수장이 감동과 두려움을 느꼈는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무슨 영적인 진동이 왔는지 이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한다니까요. 이 말씀대로 간수장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주체는 성령이세요. 성령.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요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됐단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팍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 받는데 차갑다?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뜨거워집니다.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19절. (18절에서 19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요한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 전하게 왜요? 자기들이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전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전도의 법칙이 있는데요. 전도의 법칙이 뭐냐면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어부나 똑같아요. 여러분 어부한테 배가 있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밖에 나가서 투망을 던지면 고기가 잡히죠. 그래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듣습니다. 그럼 열매가 이제 맺혀진단 말이에요. 네덜란드의 신학자 요하네스 블라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불이 타오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 존재한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 안 두세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복을.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항상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열매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대요. 다.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응답하시더라도 좀 인색하시겠죠. 우리가 가정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순종 잘하고 맡은 일 잘하면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여러 가지 하겠죠. 근데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의 귀중품을 깨뜨리고 이상한 짓 하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이 직장에서는 사장님의 의도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사장님이 무슨 생각하고 있나.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시험을 잘 보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1등이 다가 아니에요. 2등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기간에 성도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마음을 몰라요. 죽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제가 보면서 버티는지 아세요? 우리 애들? 이한나 사모님? 아니에요. 오직 저는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매일 그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세상이 무너져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언젠간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지금 최악의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상에 내가 흔들리지 말고 본질을 붙들자. 매일 마음을 제가 추스리는 겁니다. 마음을 추스려야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패배감에 쌓여 있으면 패배는 패배를 부르고 패배는 패배를 부른다. 우리는 절망 자체다. 우리 인생 살아서 뭐하냐? 우리 같이 한강으로 가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절망이 흘러 넘치는데 여러분, 나는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내 안에 열정과 소망과 기대감이 있을 때 여러분한테 뭔가 이렇게 그 비전을 제시하는 거지. 나는 지금 죽을 생각인데 무슨 소망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계속 저를 붙들고 저한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무너지면 성도들이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서 제가 여기서 부정적으로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 성령 그냥 연기야, 연기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환경이나 상황은 최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제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저의 전쟁이에요. 저의 전쟁.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잘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이 해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은 능력 자체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 받아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성령 받아야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내 화를 누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내 열등감을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 성령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보여지는 겁니다. 다시, 신앙은 연기나 쇼가 아니라 신앙은 삶이고 생활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연 배우는 막 연기하잖아요. 신앙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교회, 가정, 회사, 학교가 동일하게 내 자신의 정체성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은혜가 있어 보였는데 세상 친구들 만나가지고는 완전히 돌변을 하거나 회사 가서는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그런 게 쇼라니까요. 쇼. 그래서 신앙이 쇼나 연기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그거 못 받아요. 내 믿음이, 내 사상이, 여러분, 신앙도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투영되고 나타나야지. 내 모습은 양인데 밖에서는 이리 때처럼 생활한다. 그러면 이건 가짜잖아요. 그래서 내 이 본 모습이
친구들 앞에 그대로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욕을 하든지 칭찬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여러분 평가받을 때 기분 되게 나쁘죠? 기분 나쁘잖아요. 그 말에 여러분이 좌지우지 안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듣습니다. 친구들한테. 제 시골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또 대학 동기들한테 제 평가를 제가 듣잖아요. 좋은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나쁜 평가가 많습니다. 거기에 저는 연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 저주한다고 여러분이 저주를 받습니까? 안 받아요. 배 아파서 가르는 거예요. 배 아파서. 아, 저놈 대학 다닐 때 공부도 제대로 안 했는데 어떻게 운 좋게 좋은 직장 들어갔네. 왜 그래, 왜? 자기는 학점은 좋은데 직장을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왜 저것이 나보다 좋은 데를 가지? 좋은 데를 갔다는 건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어떤 직장이나 어떤 단체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욕을 하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사는 것도 힘들어요. 사는 것도. 그래서 다른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삶을 살고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는 주체는 성령이신데요. 성령 받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죠. 내가 하고 싶어야 되고 내가 순종하고 싶어야 되겠지만 주체는 성령이세요. 그 성령께서 내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불릴듯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거짓말 안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 주변의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잘 포장해서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평생에 은혜로운 삶을 사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은 마스터 키처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학교와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답답함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여,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이겨냄으로 인하여 역전의 용사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꿈을 찾아 비전을 찾아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그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